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바람 불고 풍랑 일고 지진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것이 다 우리의 주권에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덧 한 해도 이렇게 가게 하시고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인간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면 인생을 잘못 경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며 그 역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게 소돔과 고모라. 자 이게 우리 오늘 이번 주 하고 그리고 연말 또 잠깐 방학했다가 우리 또 좋은 계절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우리 유다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으로 7절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거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서면 우리한테 묻어 있는 죄들이 보여. 그죠?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다 내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보이나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죠? 그때 금방 물 주면 감사했다가 또 배고프면 또 원망하고 또 어제 그저께 역사를 봤는데 오늘 또 역사가 안 보이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거울인데 오늘 거기 유다서 그 1장 7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볼에 밥풀떼기가 붙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카라를 만졌는데 한쪽 카라는 나오고 한쪽 카라는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또 다시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사람들 되게 웃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울이 없으면 자기 꼬라지를 볼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거울이라 생각하고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그 중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형벌을 받은 도시잖아요. 하늘로부터 형벌이 와요. 자, 그런 신앙이어야 되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어. 근데 하늘로부터 형벌이 온다는 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고 말에 절제를 할 리가 없고 그리고 행동이 정말 흉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범들 연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 제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대잖아요. 사형 제도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최고형이 사형이니까 겁을 내서 이게 강력 범죄가 준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나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우리는 항상 위에서 벌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위에서 벌이 올 수 있다는. 뭐 내가 아버지 엄마도 이길 수 있고 목사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부터 벌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신앙은 엄청 방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식적이고 사람을 속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 거울에다가 제가 거기 박스 쳐놨잖아요. 자, 거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 도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벌 주고 형벌하고 징계를 하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체질이 안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애들을 때려보면 엄청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뭐 불을 퍼붓고 홍수를 보내서 죽이고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게 취미인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딸이 내가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막 학원도 안 보내고 그리고 그냥 애들을 팽개쳐두고 그리고 지훈이하고 신혜하고 참 서럽게 살았지. 왜 맨날 이거 신발 가방 들고 아침 9시 출근하면 저녁엔 퇴근 시간이 없고 이렇게 애들을 방치하고 놓다 보니 애들이 다 크고 나서 되게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상처가.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새끼를 키워보니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다 치유가 된다고. 아,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뭐 관심이 있든 없든 뭐 학원을 보냈든 말든 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를 향한 엄마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다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야. 그거를 느꼈다면,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게 섭섭한 거나 이런 치유가 됐다고 고백한다면 상당히 그걸 적용을 잘한 거예요. 자기 애를 키우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모든 사람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게 네 복이다. 네가 네 자식을 키우면서 네가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생각하는 건 은혜다. 전혀 그거하고 별개로 연결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이런 섭섭함과 원망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 제가 그러면서 그게 복이다 그랬고 은혜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아픔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으로. 자,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16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거기다 줄을 쳐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해요 지금, 그죠? 근데 인생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 자기 종한테 숨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시인데 하나님은 절대 인간하고 의논하는 뭐 그런 쪼잘한 그런 신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긴 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줘요. 요한계시록도 사실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가르쳐 준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서 뭐 의논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주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 그리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퀴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유대 종교는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육신의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이걸 꿈꾸는 거예요. 헛꿈을 꾸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해석을 하니까 종교 이단이 됐고, 그리고 혈통을 지금까지 고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저주에서 복으로, 그리고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유대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유대 그 혈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전혀 자기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 종교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성경을 다 왜곡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거기 19절에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신 의, 그것을 따라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 예언이에요. 그게 계시, 아브라함에 대한 개인적 계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네가 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나간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의 역사를 다 우리 보고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정말 과거가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다 해석이 돼요. 그리고 사실 숨기는 것 없이 주님의 그 구속사와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수천억이 있어. 그런데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해석할 줄 몰라. 그럼 그건 저주죠. 내가 지난주에 1,000억을 주면 지금 마누라하고 살겠냐.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김창복 집사님이 1,000억 주면 안 산다고. 그랬더니 그 주일날 이렇게 내가 있는데 찾아온 부부가 이제 그랬나 봐요. 남편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1,000억 주면 지금 마누라하고 안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1,000억 주면 당신이랑 안 산다. 근데 일단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랬대요. 둘이서 밥 먹고 오면서.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누가 받아는 준대? 그래갖고 괜히 예화를 그렇게 들어갖고 이게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겠다. 아니 일단 들으면 기분 나쁘겠더라고. 그리고 종익이한테 내가, 종익아 너 1,000억 주면 윤선이랑 살 거야? 내가 이랬더니 뭐 안 산다 이랬더니 그게 이렇게, 아니 직접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겠더라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자 보세요. 진짜 은혜가 뭔지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복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뭐 장수예요? 사실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해석이 되죠. 그리고 현재는 견딜 수 있죠. 그리고 미래는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단순히 주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가 단순히 복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장수가, 물질이, 건강이 복이 될 수 있지만 예수도 없이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갖고 죄만 더 적극적으로 짓지 않겠어요? 예수가 없이 건강이 뻗치면. 그러니까 뭐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뻗쳤으면 삼천궁녀를 거느렸겠나. 그러니까 기운이 좀 없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사역한 도시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취미고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는 거야. 이 형벌하고 불로 심판하고 이런 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로 23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자, 이제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아보러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의도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아주 그냥 불로 아주 때려 부시옵소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쑤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징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가야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구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하는 도성을 향해서 중보한 모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다 박스 쳐봐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싸잡아서 멸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알지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멸망을 하시겠냐고.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보하는 내용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거기 25절에. 자, 우리 23절 끝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줄을 쳐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의인을 구원하세요. 의인을. 여러분, 의인은 바람피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은 게 의인이에요? 아니죠.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의로우신 유일한 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극렬하게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 심판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극렬하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가 좀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고 그리고 사역이 지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그냥 통으로 한번 읽어봐요. 그러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부당해요. 그래서 의인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의인이 뭐예요? 죄 안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인이 많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종교 짓을 하면서 자기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90%. 교회 안에 90%가 그런 거, 자기가 기도를 길게 했고 금식 기도를 했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냈고.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난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적인 것과 업적과 종교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악인이에요. 자, 이거를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자, 모든 인간은 다 악인이 됐죠. 사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나는 사탄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정희 장로님, 사탄 짓을 장로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이 타락했다 그랬잖아, 지난 주일 설교에. 그거에 대한 아멘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복음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이 타락했고 거기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착해, 자기는 절대 마귀 짓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나도 마귀 짓을 하고 부목사들도 마귀 짓을 하고 전도사도 마귀 짓을 할 수 있고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다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의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 마귀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걸 제어할 수 있는 권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표정과 말과 하는 짓이 싹 다 마귀 짓인 거야.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넘칠 때는 마귀 짓을 안 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 밑에 한 10%만 이제 물이 있고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한 90%가 이게 공기잖아요. 그럴 때는 90%의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을 하고 조심을 서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저도 힘들 때 보면 저기 옆집 교회 장로가 나를 힘들게 안 해.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옆집 아저씨가 나를 왜 힘들게 하겠냐고. 우리 가족 중에서 서로 부딪혀서 힘들어요. 인생에 힘든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아니 저기 뭐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가 나를 왜 힘들게 하겠냐고. 걔네는 뭐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도 없어. 아니 시진핑이가 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괴롭히고 마귀짓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줌 성경 공부에서 봤던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 자기가 하는 게 모두 다 맞고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정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해를 했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상처받았거나 또 뭐 형제들한테 섭섭했거나 이러면 그냥 죄인들끼리 얽혀서 그런 거지 나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게 죄를 더 짓는 거야. 그런 사고를 갖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교회 와서 상처받는 건 나는 완벽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서로 상태가 안 좋으면 서로 막 힘이 드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100% 잘하고 다른 사람이 다 상처를 줬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아틱한 사고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 아시겠죠? 다 악인이야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의인이 누군가 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도 지난주 설교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통제해 줄 때, 예수님이 통제해 줄 때 우리는 의인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그 상태가 이게 밑바닥이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마귀 짓을 앞잡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에 거듭난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내용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멸망은 악인에게는 정당한 거죠.
악인에게는 정당한 거야. 근데 의인을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고, 자, 예수님이 중보할 때 모든 인간을 살려달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모든 인간을 살려달라고 메시아도 중보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인 의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중보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을 따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신부 철저하게 보호해요. 그리고 짐승의 인을 치기 전에 이게 성령의 인을 먼저 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짐승의 인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 사람에게 표시를 해놓고 함께 절대 멸망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냐가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의인은 윤리 도덕적 의인이에요,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예수 내 아들의 보혈을 힘입은 의인인지 어떻게 인정될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게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가 심히 고민이 돼요. 이게 다 모두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예배하면 의인이에요? 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의인이에요? 뭐 11조 바치면 의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지 사역에다 맞추거나 그리고 또 업적에다 맞추거나 자기 직분에다 맞추면 나중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이 문 바깥에 던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는데, 아니 나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하고 문 밖에 던져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담임 목회하고 뭐 성도들을 뭐 리더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6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의인의 숫자가 많아져요. 의인의 숫자가. 자, 교회를 다니면 의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 또 구별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가 이래야 되는 거야.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유가 의인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의인을. 그냥 바깥에서 막 립서비스 해갖고 교회에다 잔뜩 끌어다 놓으면 뭐 하겠냐고. 주님은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고. 이게 밖에서 앉아있는 머리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확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성장학, 부흥 이거는 다 숫자로 하잖아요. 숫자로. 그냥 교회 온 머리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는데,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준다는 말 앞에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왜? 의인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를 하실 때 그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종교적 숫자는 많은데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 관계 맺은 자는 희귀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중보를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데 50명으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50명으로 멈추지 않아요. 자,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숫자를 줄여가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확 깎을 수도 있잖아요. 50명
명이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확 깎아서 10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는 5명을 깎아요. 그래서 45명. 45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으리라.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중보의 그 조마조마한 그 심령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이 멸망과 이 심판을 줄여가는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회개도 쉽고 그리고 너무 가벼운 거야. 영적인 걸 다루는 게 너무 가볍고 방자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는 이 중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무겁고 아주 중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30명 찾으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또 그 앞에서 20명을 찾으면 어때? 그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이 32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살리려고 중보할 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 그래서 죄인은 확 죽이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내릴까 봐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해서 진노가 내릴까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번만, 이건 굉장히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평신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32절을 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삼위일체 사역 중에서 성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게 뭐 건성 대충 실떡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죄인의 편에 서서 죄인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인 편에 서서 중보하시는 이 무게감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멸해야 되는 그 대상을 가로막고 서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이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값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주님의 그 무거운 그 메시아와 그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번만 이런 말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신명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린 지금 다 자기 믿음에 도취돼 있잖아요. 자기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잖아.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올 때 내가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서 정말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개탄을 한 거예요. 개탄을.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그 모델로 보이잖아요. 그 8명 구원받아 8명.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시대의 사람이 들어가요. 자, 퀴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말 2명,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각심 없이 룰루랄라 자기 신앙 점검 없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마귀의 특징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뭐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로서 밥 해주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또 아내로서 그 남편한테 내가 가정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런 몸부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준 위치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해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무슨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가갖고 헬렐렐레 해갖고 해롱해롱 해갖고 막 아편에 취한 것처럼 그런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보면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저주를 하잖아요. 잎만 무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되지 않게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웠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살아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 중보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싹 다 신앙이 헛짓거리 같고, 그리고 기도처럼 병신 같은 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처럼 거지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살아계시니 오늘이라도 이렇게 신앙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이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눈물이 침상해졌도록 왕의 자리를 뺏지 말라고, 그리고 마누라를 줄이지 말라고, 뭐 자식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신을 나한테서 거두지 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지. 내가 목회를 하냐, 건물이 있냐, 뭐 마당이 있냐, 뭐 차가 외제차냐, 그게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 미쳐버리면 정신이 미치고 우울증이 덮치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야, 여기 교회하면 참 좋겠다 그러고,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건물에 들어오셔서 또 등기까지 이렇게 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 참 많이 고백해요. 건물만 주시고 주님이 없다면 여긴 지옥이에요. 건물 주시고 네 건물 줬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지,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 여기가 가장 끔찍한 지옥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건물이, 나는 이게 커서 이렇게 참 겁이 많아. 내가 무서워. 근데 참 이 건물에 지금 저녁에 싹 가고 나면 여기가 진짜 정준 목사하고 나하고 여기 두 가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이게 겁이, 뭐랄까, 두렵지가 않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게 겁이 나고 두렵고 이러면 여기 못 살아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형제들은 알아, 내가 얼마나 겁쟁인지. 그리고 나는 시골집에 가서 혼자 못 자 지금도. 근데 이게 시골집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여기 가로등도 없지, 이렇게 내려다보면 깜깜해요, 마당이. 근데 내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야, 주님이 이게 다스릴 마음을 주니까 여기가 감사한 장소가 되지, 만약에 저녁 때만 되면 우리 시골집처럼 막 겁이 나고 막 혼자 있으면 막 무섭고 이래봐. 여기 지옥이지, 지옥이. 야,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나?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그 두 천사가, 그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거기,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구출받는 게 롯이죠. 근데 롯이 하는 이 행위에는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죠. 멸망하는 도성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죠? 멸망의 도성이죠. 그래서 성경처럼 철로역정을 한 번은 읽어봐야 돼.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는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도성을 보니까 이게 멸망의 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잖아요. 마누라는 절대 안 따라 나오잖아. 근데 혼자서 그 멸망의 도성을 나와요. 근데 롯이 보세요. 그들을 보고 그 천사 둘이 그 소돔성으로 들어오는데 일어나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도성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멸망의 도성에서 구출받을 수 있어요. 자, 일어나 영접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가지 뻣뻣하게 세워갖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녀주는 것처럼 적선하듯이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절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냐? 이렇게 엎드려 정말 낮은 자세로 주님을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자에게 오세요.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튕겨. 이 두 천사가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건성으로는 안 돼. 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다 영접 기도를 시키지만 내가 영접시킨다고 다 받아들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자, 보세요. 주님, 이 두 천사가 튕겨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간청을 해요.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은 내가 속속들이 사탄이 죄로 완전히 장악이 돼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이 없이는 내가 이 죄의 주제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정말 주님을 간청해야 돼요. 간청.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와서 사역리를 갖고 마음에 두 그림을 보면 건성으로 영접할 수 있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배가 뭔데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1:1 양육 이거 20년을 해봤는데 그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바짝 엎드려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뭔가 하면 예배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면할 수도 있고 예배는 완전히 피 터지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건성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그래서 오늘 거기다 박스 치고 나는 이런 사람 제일 싫어. 큰 어떤 집회에 가면 막 두 손 들고 난리를 치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드리는 예배는 건성 그렇게 드려. 나는 그러면 그 신앙이 도대체 뭔 신앙인지 모르겠어. 아니 모든 예배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모인 예배 그리고 어떤 세팅이 잘 된 예배 거기 가서는 펄펄 뛰고 그거는 죽어라 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이 평범하게 주신 일상의 예배에서는 그런 자세가 없어. 그 이중적 신앙 아니에요? 그거 의식 아니냐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만 명이 모이고 펄펄 뛰는 찬양 집회나 그런 예배에 가서도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간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 사람이 드리든 한 사람이 드리든 주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는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게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동일한가? 태도가 많으면 막 신나하고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면 막 좋아서 죽고 그리고 막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전혀 그런 태도가 없고 듣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 신앙이 이상한 거지. 어떻게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같은 자세라고 같은 자세가 나와야 돼. 같은 자세가. 자, 그래서 거기다 박스 치고 일어나 영접 1번 해놔요. 일어나 영접 1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2번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주님 안 들어와. 그 다음에 3번 간청하며 3번.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봐야 돼요. 이게 튕기셔 아주 간청할 때까지. 그래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게 이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와서 대화에 끼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해요. 근데 두 제자가 강권에서 같이 숙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찬을 떼주고 거기에서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인지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이래요. 네가 간청으로 그리고 간절히 엎드려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는데 주님은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서 주님이 예면하면 어떤 은혜도 못 받아요. 나는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주님 왜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세요. 네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막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는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막 그 설교가 막 자기한테 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설교에서 자기가 막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늘 이 사람한테는 은혜를 줬지만 이 사람은 지나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설교가 잘못됐다. 내가 뭐 설교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교만하면 못 받아요. 높은 마음을 갖고 높은 곳에는 물이 안 올라가요. 낮아서 엎드려야 주님께서 은혜를 줘요. 내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를 하면 뒤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뒤에서 서빙하다 보면 예배를 제대로 못 해갖고 진짜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 영혼이 메말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반주하는 사람, 그다음 PPT 하는 사람, 그 뭐 무대에서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예배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조해지면 또 내려놓는 것도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병 걸렸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하여튼 병이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 그리고 자식이 아파봐. 자식이. 야, 그때는 진짜 낮아져. 나는 우리 장로님 따라서 교회를 아주 거만하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아주 판단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예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내 5년을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시내가 눈이 약시가 오고, 특히나 저 지훈이가 난지 14일 만에 폐혈증 걸려가고 배가 파랗게 땡땡 붓고, 그리고 그 처치실에 끌려가서 난지 14일 된 애가 그게 2.8kg에 났는데 점점 젖을 못 먹으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2.2kg 제비 새끼만 해지더라고. 근데 그런 상태로 처치실에 끌려가면 이 척추에서 그 척수액을 뽑잖아요. 그 애가 우는 소리가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런 절규를 들을 거야. 그럴 때 진짜 나는 신앙도 없는데 그 개가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 척수액을 뽑아갖고 거기에 있는 백혈구 수치를 뽑아야 되니까. 야, 그때는 내가 신앙도 없고 그리고 뭣도 모르는데 침대 난간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진짜 싹싹 빌었다니까요. 싹싹. 뭔지도 모르고 빌었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저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믿음도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기도를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그랬다고 쟤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고 내가 그래서 제가 뭐 신학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일이지. 하여튼 겸손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 질병이 오면 겸손해져요. 아프면. 하여튼 예전에 막 나를 갖고 엄청 뭐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전화 왔어.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밤중에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대가 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이게 매트리스를 좋은 걸 2단으로 깔아갖고 침대가 엄청 높아. 근데 그 높은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설설 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그 바닥에서 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게 하면 정말 피할 자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날 기도해주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다 적어놔요. 우리가 이게 겸손해지면 저절로 은혜가 오는데 겸손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 이게 병이 오면 겸손해져요. 병이 오면.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엄청 겸손해져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엄청 겸손해져. 그냥 예배 때마다 얼마나 납작 엎드리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자식이 아프잖아요. 자식에게 병이, 자식을 치잖아. 장사가 없어, 장사가. 자식을 치면. 그것도 자식을 질병으로 치잖아요. 어디 목을 뻣뻣이 세워요.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이게 롯이 했던 것처럼 평소에 정말 어떤 분이 어떻게 나를 가로막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고 평소에 그냥 우리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고 간청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뭐 하나님 있을 데 없이 왜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목이 곧은 줄 모르고 뻣뻣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이 소돔과 고모라상의 죄악이 5절에 나와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천사가 남자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와 동성연애를 한다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성적 타락의 첫 단계는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음란을 해요. 이게 성의 타락의 순서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이런 이제 성관계가 넘어서다가 이게 더 진보를 하면 동성연애가 와요. 그래서 우리 그 스포트라이트인가 그 영화를 보면 내가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보라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야, 천주교 신부들이 고아들 부모 없는 유아들이 오잖아요. 다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을 남자 신부들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주교에서. 왜 그래요? 성을 다 억압을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워서 이렇게 처녀 총각이, 아니 예수님이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서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인데 왜 처녀들이 또 동정녀가 되냐고. 이것도 상당한 대적 행위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동성연애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롯이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롯이 막아서요. 그러면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이 뭐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야, 나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 롯도 미친놈이야. 어떻게 자기 두 딸을 그 흉악한 이들에게 내줘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두 딸이 있다고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밤새도록 어떻게 하든지 네가 내 딸들 둘을 갖고 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딸을 내주고 지금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뭘까요? 에?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게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를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죠? 이게 지금 천사를 보호하고 딸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보호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딸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천사들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롯까지 다 망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미친 짓이긴 하지만 이 천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딸들을 내어준다 그랬더니 롯도 구출받고 딸들도 구출받고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에 흐르는데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안전을 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그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줘요.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질적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좀 상식에는 안 맞지만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해요. 현아 집사님, 다은이를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롯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겠냐고.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롯도 구출받고 이 두 딸도 구출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네 개인적인 것도 네가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다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장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 새끼도 보호하고 내 인생도 보호하고 내 모든 것이 보호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내 건강, 내 행복, 내 새끼, 내 돈, 내 인생 이러잖아요. 그러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상식에 안 맞지만 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자신을 위해서 살면 마귀가 이게 완전히 사탄 짓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하다 보니 이 원리가 나한테 엄청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을 살리는 방법, 주님의 나라를 구하잖아. 그럼 그 자식은 저절로 보호가 돼요. 근데 내가 뒤로 꿍쳐갖고 내 새끼한테 돈을 주고 내 새끼한테 집을 주고 이러면서 내 새끼를 내가 그걸로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보호해라, 나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카드 대출을 애들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들을 주님이 책임을 안 져주겠나. 엄청난 거잖아요. 애들 보증금을 갖다가 카드 인출을 받아갖고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정말 신기하다니까. 자, 퀴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심게 한 거예요. 뭔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요.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이제 들고 쳐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롯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부터 겉간하리라. 너는 우리 원래 주민도 아니고 너는 중간에 들어온 거류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부터 덮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 천사들이 확 개입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딸들도 집에서 보호해 주죠. 그리고 문 밖에 무리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의 원리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한 맥으로 흘려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심판의 불이 내려요. 유황과 불의 심판이 내려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보세요. 심판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곳이 이꼬르죠. 하늘에서 오는 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요. 비같이.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성들 그리고 온 들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됐고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관광을 가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거기 뭐 이렇게 추측해 갖고 얘기를 해줘요.
이승훈 전도사님 보셨어요? 응.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모든 심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서 자,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것. 우리는 인간끼리, 그리고 인간 보기에 좋게, 그리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에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면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 수평적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거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온다. 예,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신앙이 타락했냐? 왜 교회가 이렇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전전긍긍하는 이런 짓밟히는 교회가 됐냐? 하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자들도 하늘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인식을 안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일 안 무서운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절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눔을 제가 적어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거울을 볼 때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징계받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잘 몰라. 근데 뒤를 돌아보면 그건 징계였어. 자, 징계는 죽으라고 해요, 아들에게 해요? 아들에게만 해요. 우리는 옆집에는 안 때려. 옆집에는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옆집에는 어떤 터치도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아들은 참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뭔 짓을 하든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징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한 번 징계받고 두 번 징계받고 그리고 계속 일생 동안 징계만 받다 죽으면 되겠어요? 그죠? 한 번 징계받은 건 깨닫고 그 징계를 다시 받지 말아야지 똑똑한 자식이지. 그리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보자, 그 죄인을 막아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멸망을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취미가 징계고 적성이 징계고 성품이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리려고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성연애,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 동성연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을 내리면서 아마 그때부터 모든 백성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 두렵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이렇게 내리니 싹 다 모든 농사 지은 거,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뭐 자식들 싹 다 그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중세에 또 이 그 불 받은 데 어디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폼페이 최후의 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 와, 무섭게 내려 유황불이.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서 도망치다 마지막엔 도망 못 치고 결국 끌어안고 결국 그 불이 확 임하는 게 그 폼페이 최후날의 그 영화잖아요. 오늘 그거 영화 한 번 더 보면 좋겠네. 리얼하게 생각이 나겠네. 그래서 나눔이 뭔가 하면 과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를 받았던 그거는 징계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들을 나누면서, 자, 우리가 현재도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방자한 신앙이 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과거를 고백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갈 수 있는 유익을, 거울이라 그랬으니까 거울, 그걸 우리가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성의 멸하는 기록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이런 원망과 섭섭함과 괘씸함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기 연민과 자기 애 속의 신앙에 빠져서 과거에 받았던 징계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다가 일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도 변화도 없이 주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징계를 어떻게 받았었는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그런 오만과 목이 곧음과 완고함과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나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저는 여기 이제 유튜브 끊기 전에 끊었어요? 자, 끊지 말고, 자, 제가 제 케이스를 얘기하면, 제가 이 공과를 만들면서 제가 과거에 받았던 징계를 생각해 봤어요. 자, 유튜브만 듣고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저는 질병이었던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에다가, 그리고 온몸이 다 저는 만신창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에 대한 징계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 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 머슴들, 남의 품팔이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얻어맞은 거지. 근데 나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길은 결코 한 발짝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육체적으로 맞았어요. 정신으로 맞고 육체로 맞았어요. 자, 유튜브에서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맞았던 징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조심하는 게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다 맞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 보니까, 제가 오늘 욥기 새벽 설교를 하면서 욥기 38장 2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지한 자가, 이게 무지한 자가 떠든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말.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지한 말을 쏟아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과와 함께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하면서 오늘 욥기 이 38장 2절에서 주님이 그 구절을 그렇게 많이 떠오르게 했구나. 무지한 자가 떠드는 말은 생각을 어둡게 하며, 야,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떠들어대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며, 그리고 내가 뭐 다 아는 척하며, 그리고 내가 뭐 내 연민에 빠져갖고 질질 울고, 그리고 뭐 부모 뭐 편애한 사랑, 그 다음에 또 뭐 형제들이 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썰 풀었던 게 다 무지한 말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내 생각을 완전히 좀먹고 어둡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저는 이 성경 공과를 만들고 새벽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이어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새벽에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엎드려서 굽혀 영광을 돌렸어요. 자, 유튜브에서 참여하신 분들, 자, 빠져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징계받은 사실을 나누는 걸,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주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아주 늑살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튜브는 끊어요.